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불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 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으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든 후에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의복을 만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2에서 7절까지는 제사장 복장의 제일 바깥 부분에 입게 되는 에봇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8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에봇 위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흉패, 즉 판결 흉패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해 오고 있기 때문에 3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성막과 제사장 의복의 제작 과정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그 앞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막과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명령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대략 한 달 전쯤에 묵상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우리는 지난 6월 18일과 19일에 걸쳐서 이 부분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28장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앞선 28장과 거의 일치하지만 세부 사항을 전부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2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하게 만들지니라 라고 명령하신 명령문들이라면 39장은 그러그러하게 만들었더라 라는 완료형 서술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28장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기록이라면 오늘 본문 39장은 그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순종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지난 6월 18일, 19일의 묵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으로 기록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명령을 들은 것에만 머물지 않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역사를 기록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부살랄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읽은 본문에만 1절, 5절, 7절, 21절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조물이나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옷을 지을 때 측량이나 재단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기기 쉽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설계 도면에 있는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제작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막과 제사장 의복을 만들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고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그것은 정교한 옷이었다고 기록하고 3절, 8절, 20절, 21절에서는 이 에봇과 판결 흉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유들이나 대강대강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거의 다 만들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앞부분에서 실의 색깔 패턴이 잘못된 것을 한 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멀리서 보면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을 다시 풀어서 잘못된 부분부터 바르게 다시 짜는 것입니다. 네모가 반듯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쪽으로 조금 비뚤어지게 되어 있다면 그 비뚤어지기 시작한 부분부터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물을 만들다 보니 길이가 짧은 부분이 있게 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잇대고 땜질을 해서 길이를 맞춘 다음에 겉에서 보이지 않게 덮어 씌우는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부분을 과감히 버리고 다시 정확한 길이로 재단하여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더 많은 재료가 소요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와 물품들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 정도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괜찮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곳에 계시며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혹시 나의 편의대로 예배하고 내가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근거나 핑계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물론 어떤 형식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인가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자칫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하는 나의 입장이 더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우셨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같은 마음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 속은 부실한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눈가림만 하고 성실함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한 성막과 제사장 의복은 부실공사이고 B급 가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좀 손해를 감수하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할지라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죽게 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실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제사장 의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이미 이전에 묵상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 면을 더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의복, 특히 에봇과 이 판결 흉패에 대한 내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짊어지고 그들을 기억하고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이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봇에는 두 개의 호마노에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한쪽에 6개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고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흉패에도 12개의 보석들을 붙이면서 각각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호마노 광석과 또 12가지 보석은 금태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옷에 붙이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임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생각할 때 먼저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12지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의 이름이 도장처럼 확실하게 새겨진 그 보석을 친히 어깨에 짊어지시고 또 가슴에 붙여 품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짊어지고 품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또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어둠 가운데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도장으로 새겨서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의 가슴에 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그들을 품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은 에봇과 흉패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박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처럼 여겨주셨듯이 그들도 보석으로 여기시고 금태까지 두르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부담보다는 축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돌아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 더 생기가 넘치게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에 머물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며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더욱더 나아가고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에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백신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대유행의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잘 공급되어 팬데믹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여전히 많은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지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BBS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시작해서 이번 금요일까지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참여하는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심겨지고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교사들, 사역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